오늘 사랑의 힘을 만들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사람들의 세계도 그렇고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체력이라고 하면은 뭐 재능, 예능, 무술, 뭐 건강한 체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있어야 예능을 하든 아니면 재능을 발휘하든 아니면은 무술을 하든 아니면 뭐 노동일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꼭 필요해서. 그래서 체력을 우리가 많이 만들죠. 체력을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신력입니다. 많은 지식을 그래서 우리는 가지려고 그럽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해서 오늘 현대 사회가 막 너무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신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함께 올바른 건전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과 건강한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신력이에요.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감정을 잘 컨트롤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멘탈이 약하다, 멘탈이 붕괴됐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력을 또한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의 힘은 물력이죠. 경제력이죠.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경제력이 필요한 건 다 알잖아요. 지금 현대를 물질 만능 시대다, 황금 만능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법정에 가면은 돈이 많으면은 죄도 무죄가 돼요. 왜냐하면은 유명한 높음들을 사가지고 변호사들이 한 50명이 달라붙으면은 죄도 유죄가 됩니다.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거 한 가지 그거 뭐 이렇게 실수해서 뭐 하나 했다면 무조건 법정에 가면은 판결에서 징역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뭐니 해도 권력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권력이 필요한 사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력이 필요한 거 살다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냥 덤덤하게 살면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다 보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관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서류 준비하고 올라가서 일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봐요. 안 돼요. 가다가 다 중단돼 버려요. 언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올라올지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예전에 제 아내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제 아내가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대출을 하려고 저 창구에서 뭐 하는데 탁 커트당해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점장 만나갖고 돈 좀 빌려주라 해갖고 뭐 얼마나 빌려드릴까요? 해서 그럼 빌리는 방법들을 그쪽에서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뭐 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조금 목사님 신용상에서 조금 문제가 여기까지는 어렵겠는데 그럼 만들어 봐요, 다른 쪽으로. 그러면 또 그렇게 막 나서가고 하는 거예요. 위에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서 올라가면 지독히 한대요. 어떤 일을 할 때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밑에서 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그냥 이렇게 시키면은 그 뭐 위에 가장 높은 양반이 전화해갖고 어이 무슨 가장 아니면 무슨 계장 좀 와봐. 그러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갖고 이거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좀 처리 좀 해볼 수 있겠어. 그러면 그냥 막 불통하게 뛰어다니고 난리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한국의 권력층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권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매력이에요. 매력. 그렇죠? 매력. 외적인 매력들을 가지려고 아주 애를 쓰잖아요. 안 늙으려고 보톡스도 맞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또 인격적인 매력. 사람이 끌리는 것은 외적인 매력보다는 인격적인 매력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이 훈훈하게 따뜻할 때 사람들은 막 몰려듭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서 굉장히 냉차고 차갑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상처 입을 것 같다 싶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적인 매력도 필요하겠지만 내적인 매력, 인격적인 매력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힘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힘을 능가하는 힘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권력자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선거철 돼봐요. 무당들이 그냥 줄 서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을 줄 서 있대요. 한 달. 그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좋지 못한 어둠의 영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무력하잖아요. 무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는 힘입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물질, 경제력도, 권력도, 매력도, 영역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힘이 뭐냐면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모든 분야에서 다 통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나 이 세상이나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체력도 물력도 권력도 영역까지도 다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무술인들도 재벌가들도 권력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도 사랑 앞에서는 다 무릎 꿇습니다. 최고 높은 어떤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아니면 재벌이 되었던 아니면 목회자가 되었던 집에 가서 자기 자녀나 나 같은 경우는 손주들 앞에 가서 어떨 것 같아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재력도 필요 없어요. 영역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애교 떨고 있어. 엎지라 하면 엎져서 말노릇도 해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어떤 무엇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조폭 두목들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애교를 떨고 있어. 진짜로 그래요. 애교 떨고 있어요. 조폭들이 애교 안 떨 것처럼 보이죠? 조폭들도 자기 여자 앞에서 정말 애교 떨어요. 이게 사랑의 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잘못될 때에는, 여러분 사랑을 이용하고 잘못될 때에는 사람들의 가슴에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을 이용해 먹잖아요. 사랑한 척하면서, 그렇죠? 사랑한 척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도 입히고 주변을 어마어마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파괴시켜 버려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 올바로 사용될 때에 나에게도 행복이고 내 주변에도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만약에 잘못 이용을 해 먹게 되면 나도 파괴를 하는 것이고 내 주변도 다 파괴시켜 버려요. 사랑은 하여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자가 되고, 사랑을 없이 삶이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그런 그 산골에 산 사람들도요, 사랑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은 그 안에서 자식들도 막 그리워하고 누구도 막 그리워하면서 살기도 하지만은 보면 개들 키우잖아요. 개들도 키우고 나무 과일수도 심고 또 꽃도 심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방 속에 가만히 가둬놓으면은 이 정신병자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교도소에는 반드시 방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일정한 시간 내보냅니다. 나가서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텃밭도 가꾸게 만들고 막 이런 것처럼 일도 하게 만들고.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원하잖아요. 부부가 자녀를 원하고 남자 여자들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원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또 애완동물이니 식물이니 이런 것도 키우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사용할 때 이 사랑의 힘은 나부터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가득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는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랑을 사람들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 책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다, 많은 지식들을 얘기해 놓고 논리적으로도 얘기해 놓고 다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정의를 내릴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사랑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책을 써도 이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조금 도움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내리는가? 자, 7절, 8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외에는 참 사랑이 없어요. 그죠? 사랑이 많은 척
해도 그게 진짜 참사랑은 아니에요. 참사랑은 아닙니다. 전부 그 사랑이라고 해봐야 내 혈육이니까 사랑을 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그렇죠? 내 감정이 통하니까 사랑하고, 나하고 어떤 기호가 맞으니까 사랑하고, 이런 것이지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참사랑은 아니에요. 내게 어떤 유익을 주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어떤 관련이 되니까 사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들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고백도 수없이 하고, 아마 사랑을 고백을 많이 한 나라들이 아마 유럽 쪽이나 미국 아닐까요? 거기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우리 한국도 사랑합니다 하고 껴안기도 하고 이마에다 뽀뽀도 하고 볼에다 뽀뽀도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막 제스처를 취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을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이혼율이 높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율이 얼마나 지금 높은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참사랑이 아니죠. 이기적 사랑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안 맞으면, 내 비에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아닐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속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속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제약적인 어떤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의 대상을 저절로 사랑해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데 배울 필요도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이 안에 있게 되면, 감정이 있게 되면은 저절로 사랑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논리적으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까? 왜 사랑한가요? 내 자식이니까 내 속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부어줘도, 내게 어떤 장기를 꺼내어서 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주는 겁니다. 계속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왜? 속에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아닌 사랑들은 다 변질돼요. 부모도 때로는 변질돼갖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친구 간에도요. 나도 소시적에 함께 놀았던 친구들 가물가물해요. 어디서 산지도 잘 모르지만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서울에서 내가 한참 돌아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들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얼굴도 어디서 봐야 몰라요. 내가 20대 때 부산에서 조금 그런 쪽에 활동을, 음악 쪽에 활동을 할 때에 친구들을 사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나겠습니까? 내가 내장산에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나를 불러요. 아니, 누구 아니냐고 그래서. 그 보니까 그때 DJ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목포에서 내가 가는데 누가 제 아내하고 둘이라고 걸어가는데 막 그 DJ 생활을 할 때 불렀던 이름을 막 불러요. 근데 아내는 모르죠. 내가 놀래가고 쳐다봤더니 아이고 오랜만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아물아물했는데 고향 선배예요. 지나간 시간들 다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목숨 걸고 친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골목길 하나씩 하나씩 돌아선 것처럼 다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요? 감정이 부릴 때 일어날 때만 사랑한 것이지 그 감정이 꺼지면은 잘못하면 왼수요. 정말 뒤통수도 보기 싫은 왼수가 된다니까요. 이런 것은 인간의 죄악적인 사랑이에요. 가장 그래도 진실한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랑이 누구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척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8절을 자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면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순간에 내 속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성품이 싹이 트고 좀 뜨겁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충만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되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나보다 내 아내가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뭔 일을 해갖고 끝까지 잘 안 간다고 나보다 책망을 해서, 김치 나눔을 내가 10년을 왔으면 그래도 많이 온 것이지 그거 몇백 년 해야 되냐?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은, 내가 처음 그런 김치 나눔을 시작할 때나 청소년 사역을 할 때나 막 가슴이 뜨거워갖고 못 견뎌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들 도와야 되겠고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 일을 그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막 그 일을 합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막 추진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의무화돼 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려. 사랑이 식으면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만하고 싶은데, 그 내가 만든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나보다 해달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가는, 억지가 돼요. 억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가슴에 막 그 사랑을 뜨겁게 몰아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돼요. 김홍식 집사님이 인터뷰에, 신문의 인터뷰에 해서 이렇게 쭉 한면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디 붙여놨어요? 그래 붙여놓으라 했더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양반이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사역을 내가 하는 가운데 자기 친구의 아들을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감동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을 몰아주시니까 그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식었어요. 지금은 식었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전에 밑에 300평 위에 300평 600평이나 건물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했던 그런 사역 지금 전혀 안 하고 싶어요. 윤초희 자매 거기서 간사로 있었고, 소장은 따로 있었고, 저기도 소장으로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쪽에. 여기는 하도 말랑말랑 해갖고 청소년들이 막 그냥 뭐 사주라고 용돈 다 뺏어간 것 같아요. 많이 뺏겼을 거예요.
사랑이 끊임없이 올라와야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키실 때에 엄청나게 사랑을 몰아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가 유지를 못한가 보지요. 사랑이 뜨겁게 안 올라온가 봐.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게도 사랑을 한번 확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내 아내한테도 사랑을 확 몰아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장집사님한테도 사랑을 확 몰아줘서 좀 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내가 품고 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충만해지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아 종이다. 그렇죠? 종은 울리아 종이에요. 그 놔두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노래는 불러야 노래예요. 아무리 곡을 잘 쓰고 가사를 잘 붙여놔도 반주하고 노래를 안 부르면은 누가 그걸 노래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노래를 잘 소화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노래가 진짜 노래다워지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담아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밭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눈으로 본 바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한다는 대상을 위하여서는 내가 희생을 할 때에, 내가 희생을 치룰 때에 그 사랑이 진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자기의 사랑을 표로 겉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희생을 치러주기 전에는 그것이 사랑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이겠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 아무리 많이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끌어안아주고 포옹을 1000만 번을 해도 그것이 희생으로 따르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거짓말, 사랑의 사기꾼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렇죠. 말로 혀로 사랑한다고 1000번 만번 표현을 하고 그러고 이혼하고 그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여기 앉아서 우리 이 테라스에요, 의자에 앉아서 공원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을 잘하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잘해서 가면서 끌어안고 막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둘이 서서 뽀뽀를 하지 않는가, 끌어안고 있지 않는가. 아니 근데 끌어안고 왜 그렇게 오래 있어요? 그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일 넘기면 잘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요? 여러분, 순간의 감정이지요. 욕구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가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고백하는 말, 근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희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한다면은 그건 거짓말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가슴이 뜨거워지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씀 준비예요. 말씀 준비예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할 준비를 하려고 아까도 올라가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못 견디겠어요. 어젯밤에 그 꿈을 꿔서 그랬는지 하여튼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자마자 그냥 좀 누웠어요. 누워서 깜빡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김지선 집사님이 헌금 그 장부 가지고 올라온 통에 내가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하고 밥을 먹고 올라가서 다시 누워 잤어요. 누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한 1시간 하니까 또 안 좋아요. 또 누워 있었어요. 또 나와서 한 30분 배다가 또 안 되게 또 가서 누워 있는데 밥 먹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밥 먹고 지금 예배드리러 왔어요. 계속 말씀을 저는 끊임없이 준비를 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설교 준비할 전에 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날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냥 우물떡주물떡 설교 준비해가지고 와서 주일날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일을 내내 골프나 치고 이러다가 골프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 상담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은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자꾸 그 어떤 정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하고 연결도 좀 시켜달라고 하고 근데 그 나서서 그런 일을 합니다. 왜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그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싶어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희생을 치러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마시오.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 끝나고 가죠. 너 사랑해라.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 하겠다. 그 가식적인 사랑의 표현에 굉장히 제가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가식적인 표현 안 씁니다. 정말로 그래요. 가식적인 그런 사랑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그 내 아내도 나한테 사랑하라고 계속 그 입으로 말하라고 막 강요를 참 많이 했는데도 나는 그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 해놓고 내일 부부싸움 또 하니까. 그 뭔 짓이요 그게. 그렇죠?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싸움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부부처럼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움짓거리를 하고 이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안 그럴까요? 내가 아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가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한 척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는 사랑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행동으로 했을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죄악된 사랑일지라도 청소년기의 애들이요 머리도 잘 안 감고 옷도 매무새도 안 가고 막 그러죠. 근데 이성 친구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안 그런가요?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은 거울 갖고 살아. 예. 우리 엘림이 씻어라, 이 닦아라, 머리 빗어라, 뭐 옷 좀 뭐 갈아입어라, 뭐 열심히 막 우리가 하는데 지가 좋아하는 상대가 딱 생기면은 날마다 거울 두고 살 거예요. 라고 다니면서. 안 그럴까요? 반드시 그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는 거울, 하나는 빛, 하나는 화장품. 시켜서가 아니요.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말로 그냥 말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해 갖고 내일 이혼하고 부부싸움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막 계속 주고 싶어지고 해주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상대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아, 나를 참 깊이 생각해 주구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도 절로 사랑이 나오잖아요. 내가 백신 맞고 아파서 꿍꿍 앓고 열이 39도가 넘게 막 나가고 그 사경을 헤맸는데 아침에 내가 몰랐는데 아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침에 나간다고 새벽기도 예배드리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시간에 한 번쯤은 들여다볼 것인데요.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아니 보도 않고 가버렸어요. 너무 섭섭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빼꼼히 문 열어가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봤대요. 보니까 산 것 같아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은 하여튼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난 이리 생각해요. 별로 표현들은 안 하지요. 표현들은 안 하지만은 정확히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해보라고 해도 마이동풍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 마이동풍.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안 나가도요 연락 한 통도 누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전화 안 하더라. 내가 아파도 전화 안 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 나는 솔직히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도움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주일날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는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목회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 준비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말씀 하나하나 그 준비해가는 과정이 어떠면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어가는 재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장인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갑니다.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다 완성하고 주일날 몇 번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만족함이 오면은 전에서도 똑같이 만족하며 와요. 여기에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거운 것이 없잖아요. 뭐든지 돕고 싶어지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디다가 24억을 투자해서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다 투자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돈을 24억 잃어버렸는데 원망 안 하냐 그랬더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돈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함께 하자고 해서 내가 했던 것인데 뭐 손해본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원망하겠습니까?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힘은 자기의 그런 타격을 줬지만은 그걸 감싸고 가더라고요. 뭐 제 아내는 그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뭐 힘듭니까? 그 무거운 아이를 들쳐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저 윤민자 권사님한테 3살 배기 아기를 손자를 업고 다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업고 다니실걸요. 3살 배기 손자 업으라고 하면 업겠죠. 업은데 돌멩이 하나 들쳐놓으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버리지요. 난리가 나. 여기 장정 집사가 어디 또 누구 만나갖고 아이는 하나 나가지고 줘봐요. 좀 키워달라고. 그러면 그 무거운 놈을 업고 안고 이라고 다닐 거예요. 근데 장 집사가 엄마 내 가방 좀 들어봐 하고 가방을 한 3kg짜리 딱 해갖고 어깨에다 덜침해 주면은 아마 욕도 문자 나올걸요. 집어 던져버리고 욕하고 날릴 거예요.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드냐? 왜? 사랑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나 손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일을 안 맡겨줘서 힘들지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겨만 주신다면은 너무 행복해요. 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일도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의 힘을 만들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사랑이 있는 척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말로는 혀로는 있는 척 하지만은 희생을 치르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